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직 안 읽을 거예요. 그냥 찾아놓기만 하세요. 미나가 이렇게 앞에 앉았어. 드디어 이제 앞으로 진출할 나이가 됐어요. 어릴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배 계속 드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릴 땐 뒤에 있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합니다. 미나야 환영해. 쑥스러워. 이쁘네요. 참 아이들이. 예배 함께 어른들이랑 드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설교 잘 들어줘서. 어제 모 중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설교는 다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설교는 이해가 된대. 그래서 야, 이게 주의 은혜인지 아니면 설교가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설교는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은혜고 또 주께서 귀를 열어주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거 기억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어릴 때 주일날 못하게 했던 거. 이런 건 안 된다. 왠지 경인자매가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일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거?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 맞아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투표하는 거 아시죠? 뭐 서명 받아요. 주일날 학원 못 열게 하자는 투표. 누가 주로 사인하겠습니까? 일단 목사들이 다 사인합니다. 요새 교회 라이벌은 학원이거든요. 학원. 주중에 학생들 모임을 하려고 해도 다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맞아요. 경인자매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주일날 공부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공부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정말 내일이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 그래서 제가 안 한 건 아니지만 기억은 나네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외삼촌에서 제가 가끔씩 목사님 외삼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방학 되면은 외삼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거기 외갓집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은 뭐를 못하게 했냐면은 뭘 사 먹는 게 안 됐습니다. 사 먹는 거.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먹었을까요? 저랑 제 동생이?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그 동네가 아닌 슈퍼마켓을 갔어요. 옆 동네 찾기를 건너서 뭐 사 먹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뭐 할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또 복장 규정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현우가 오늘 뭐 입고 가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주섬주섬 입는 걸 보니까 추리닝 비슷한 거예요 옷이. 그래서 야, 너 교회 갈 때 그런 거 입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런 걸 입는 거예요. 교복 아닐 때는. 교복 말고는 면바지 청바지도 잘 안 입고 그냥 추리닝 비슷한 걸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같으면은 더 그럴 텐데 또 제가 또 뭐 그러긴 또 그렇잖아요. 그럼 또 바지 사달라 그렇게 뻔하니까 또 교회용 바지 사달라 그래서 딱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너무 자유로워져서 좋기도 해요. 저는 자유로워진 게 좋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지면은 좀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안식일에 뭐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자, 요걸 다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2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상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밀밭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밀밭 사이에 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글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했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예수님 잔치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꼭 그렇게 제자들이 가난해서라기보다 그날따라 뭐 밥을 굶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에 있는 걸 이렇게 손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자, 남의 밀밭을 가다가 남의 거를 따가지고 먹는 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율법에서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넣었다가 뺐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또 밀밭 가다가 곡식을 먹어도 된다. 대신에 낫은 대지 마라.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지나가다가 막 따 드시지 마세요. 막 지나가다가 되는구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너네도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었겠어요? 나그네들. 그러니까 긍휼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나그네들 시장하면은 지나가다 좀 따먹는 게 괜찮았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그 따먹은 거를 왜 도둑질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딱 뭐였던 거예요? 안식일. 그 날이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안식일에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수님 흠잡으려고 보고 있다가 딴지를 딱 거는 거죠.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놈들 딱 그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딱 따먹는 거 안식일에 먹는 걸 보고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지 않소. 뭐 하시오? 뭐 이런 거죠. 똑바로 가르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며. 그러면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주보를 보시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됐을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지 마라. 딱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명령은 딱 그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 전에는 엿새 동안 너네가 힘써 일해야 돼. 하지만 7일째는 이런저런 거룩한 날이니까 너네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했어요. 일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뭐가 문제점이 생길까요? 아니요. 이거 제자들 말고 여러분 딱 이거 얘기 들으셨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이제 주일날은 일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아무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자, 애들하고도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들하고 이게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막 떠들고 지네끼리 싸우니까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지 마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싸우지 마 그랬더니 막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소리 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딱 해놓으면 애들 맨날 그래요. 엄마 이건 안 돼요. 딱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애매한 걸 들고 와서 이것도 안 돼요. 저희 요새 갑자기 어제 아내가 규칙을 정해서 뭐 이렇게 요즘 비속어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뭐 빡쳐, 개 빡쳐 이런 말 못 쓰게 했더니 또 딱 나오는 말이 개꿀 재면 안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그래 그거는 돼. 그러면
개 노잼은 안 돼요. 그건 안 돼. 막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고운 말 써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가 곱지 않은 말인지를 하는 게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일인가? 이건 일이 아닌가?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39가지의 경우를 다 정했어요. 또 이건 일이다 아니다라는 걸 랍비들이 정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좀 이제 너무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가 39가지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좀 어려운 게 불을 켜지 말라가 있었어요. 불을 켜지 마라. 자, 불을 피우지 말란데 불을 피우지 마니까 일단 뭘 하면 안 됩니까? 음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주일날 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토요일날 해놓은 밥을 먹는 거예요. 주일은 불 피우지 말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안식일에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규정이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래서 음식은 항상 안식일 전에 다 해놓고 주일날에는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근데 이제 불을 피우지 말라가 현대로 오니까 뭐가 된 줄 아세요? 불을 켜도 안 되는 전깃불도 켜지 말라로 바뀌었어요. 더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그 안식일에 다음날 불을 켜야 될 게 있으면 미리 켜놓습니다. 미리 켜놓고 심지어는 테이프도 붙여놔요. 혹시라도 끌까봐. 심지어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센서등. 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기가 갔을 때 켜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요, 진짜로.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이거를 켜면 안 돼. 이걸 켜면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꺼도 일이에요. 켜진 거 꺼도 안 되고 꺼진 거 켜도 안 돼. 이게 안식일 규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더 심한 거 있어요. 불을 켜지 말라고 해서 또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어떻게 시동 거는지 아시죠? 시동을 걸면 뭐가 생깁니까? 스파크가 생기거든요. 이게 불을 켜는 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가 멀면 힘들어져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의 행동은 추수하는 행동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이거는 추수하고 탈곡하는 행위랑 유사했기 때문에 그건 일이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반론을 가하십니다. 첫 번째 반론,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 다윗 얘기는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윗의 애가 이거죠. 그림이 하나 있어서 자, 요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들렀어요. 성소에 들러가지고 제사장한테 묻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왠지 우리 교회 애들 같네요. 맨날 와가지고 먹을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게. 먹을 게 없냐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내가 먹어야만, 나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어. 그 진설병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빵 큰 거 보이죠? 5개 보이시죠? 이게 그 진설병이에요. 자, 그거는 있는데 너가 만약에 너와 같이 있는 자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좋습니다. 우리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자, 이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유도리를 발휘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한테 줬고 다윗은 이제 먹는 거죠. 자,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아히멜렉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딱 이 장면을 딱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다 딱 왔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거죠. 어긴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해석해 주는 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7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키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자기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된다라는 율법의 정신은 아히멜렉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히멜렉과 다윗에 대해서 유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한 사람에게 진설병을 주고 제사장이 주는 그 떡을 받아서 먹는 다윗이나 나눠준 아히멜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거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너희가 그거를 뭐라고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자, 그러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주일날 일하잖아요. 저는 이게 근무잖아요, 지금. 예배,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은혜 받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 줄 아세요? 남의 교회 예배예요. 남의 교회 예배. 농담처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가운데 딱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도, 당시 안식일의 제사장들도 그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제사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으로 따지면 안식일 규정과 성전, 어느 게 더 크다? 성전이 더 크다.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되지만 성전에서 일을 할 때는 안식일 규정이 예외가 되는 거니까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이에요. 12장 6절. 자, 6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없네.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누가 나오겠어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커요? 뭐보다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성전보다,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이 더 크고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훨씬 크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성전의 기능이 뭐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완결판. 예수님은 성전의 완결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만드신 성전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뭐가 더 본질적이고 뭐가 더 큰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더 본질적이시고 예수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도 예수님이 예외로 두실 수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최고 갑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최고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따먹는 행위를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자들에게도 허용된다.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칙은 뭐였을까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칙은 또 7절이에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7절 앞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7절 하나님의 말씀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자비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형식보다는 그 정신을 살리는 것. 외적인 것들보다는 그 마음을 살리는 것.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뭐를 먹네 안 먹네, 자기한테 지키는 건 괜찮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엄격하게 안식일에 나는 안 먹어, 그 불을 안 피울 거야, 그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야,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경찰관이 됐어요. 눈을 크게 뜨고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아이들이 둘이 싸운다 봐요. 그래서 서로 너네 서로 욕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봐요. 아이들 형제 또는 형제 자매들이 싸워서 너네 욕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꼭 엄마한테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형이 욕했어. 또는 동생이 욕했어. 엄마가 원하는 건 서로 욕을 안 하는 걸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이좋게 존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원하는 거지, 욕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와서 일러요. 오히려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냐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인 거죠. 원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고자질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정교사라고,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복음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죄로부터 피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졌어요. 나는 율법을 좀 지켜라고 교만해졌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안 지켜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구나.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율법의 정신은.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마음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이에요. 8절. 12장 8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삽입되어 있어요. 주보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로 다시 돌아가 봐야죠. 원래 안식일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그 주보 위에 있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아멘. 자, 이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일을 하지 말라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답은 쉬운데 문제는 어려운 퀴즈죠. 하나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쉬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이 뭔지를 막 고민한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자체보다 쉬라는 명령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뭐가 일이가 뭐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쉬고 있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만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도 쉬게 만들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주인들이 자기만 쉬고 종들은 못 쉬게 할까 봐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만 쉬는 게 너도 쉬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도 쉬어야 되는데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강제, 뭐 강제 휴무제도 같은 거죠. 강제 휴무제도.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니까 강제로 쉬게 만드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첫 번째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보지 마시고 쉬는 날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공부하냐 마냐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너무 고민을 안 하지만 레위기 23장 3절 주보에 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아멘. 자,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요, 또 뭐 해야 돼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이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쉬는 날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 어떤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쉬는 날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도 뭔가를 더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그 완성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내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막 적용할 수는 없는데, 내가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행위가 돼요. 내가 이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면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나의 결단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안식일은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되는 날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요. 육체적인 피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마음이 아팠던 것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축제예요. 원래 페스티벌입니다. 야, 오늘 또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쉬고, 그런 것이 안식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쉬라,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놓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쉼을 더 방해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세한 규정을 따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보에 또 볼까요? 주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안식을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려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 내가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다 마련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아멘은 한 분? 다른 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옵니까? 그거를 누려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늘 막 평안해가지고 할렐루야 늘 평안해가지고 주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멘이 크게 안 나올까 봐, 상처받을까 봐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자, 모두 다 아멘 하셨지만 대답 안 하신 걸로 알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예배 오실 생각하면 기쁘세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막 보고 싶으세요? 목요 모임, 성경 모임, 평일에 모임한다 그러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계속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하세요? 또 모여. 또 모임을 하자 그러면 또 모여야 돼? 꼭 모여야 돼? 부담스러우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든 성경 읽을 때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규정에 이미 익숙하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이지만 지적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적과 지적질의 차이는 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끗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를 와서 내가 용납되고 수용되는 것보다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상처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것,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고 했잖아요. 자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다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비를 원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에 대해서 규정 하나하나 세세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바로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서야 그 규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먼저 가서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내용은 뭐 힌두교, 뭐 인도 내용이라서 제가 뭐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못 봤는데 영화 제목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알 텐데. 먹고 기도하고, 맞아요. 순서가 이래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야, 제가 이건 너무 성경적인. 근데 뭐 내용은 인도래요. 그래서 뭐 그 영화는 못 봤어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야, 명언이다 정말. 먹는다는 건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누려야 돼요. 막 금욕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좀 일시적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고행을 하는 건 기독교랑 관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요약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보예요. 먹보. 잔치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으셨죠. 기도하셨죠. 사랑하셨죠. 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타이틀을 뺏기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율법 규정 하나하나 따지면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살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가르침보다는 사랑이 먼저예요. 교정보다는 수용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제 사랑받는 자에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지만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안식, 죄로 인해서 깨졌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안식,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그 안식,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없는지, 나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또 지적하는 데 빨라서 안식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성전보다 크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우리 모두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면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안식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함께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